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복이 뭡니까? 잘 아세요? 저도 말로는 오복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복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5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경이란 책 중에 홍범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복의 첫 번째는 수로라고 해요. 수로. 이거는 장수를 말하면 장수. 흔히 우리가 치아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복 중에 하나 치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잘 먹어야 돼요. 치아가 좋아야 잘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의미로 수로라고 합니다. 둘째는 부로라고 합니다. 부로. 부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손이 많이 있어도 다 먹여 살릴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손이 많은 것, 그것이 부유하고 풍족하다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그것은 일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건강하게 살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웃에게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 있는 봉사를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는 내 자신이 뭐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해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유호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요. 고종명.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 다른 곳에서 객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명당에 묻힌다, 그 고종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좋은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죽는 것, 그것이 고종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복이 있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창세기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함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복의 시작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게 창세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다. 혹은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그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의 시작이 깨지고 말았어요. 왜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복을 왜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복이 있는데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찾기보다는 허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다 보니 거기에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을 왜곡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을 잘못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악한 길로 갑니다. 죄인의 길에 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왜입니까? 복을 왜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실한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깨닫기 위해서 늘 묵상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왜곡되지 않고 약속된 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았고 착각했던 것,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본문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흔히 5장서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이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 이 말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5장서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8장에 가면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 위에 계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배경이 8장에서는 달라져요. 내려오시기 전까지 모든 가르침을 주셨던 것,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맨날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퀴즈를 하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이 5장서부터 7장까지다. 언젠가는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일도 해야 돼, 저런 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팔복인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실 때에 앞으로 나온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생각, 가져야 될 의식,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말씀 아니에요?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권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가난해지기 위해서 복권 삽니까? 내가 복권을 다 사가지고 내 돈 다 탕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복권 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권을 사는 것은 부자가 되길 원해서 사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가난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우선 단어적으로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푸토코스. 이 말은 어원이 웅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웅크리다라는 말에서 푸토코스가 나온 거예요. 가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웅크리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동냥하는 거지의 형편, 그 형편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던 나사로와 같은 인생.
두렙돈의 전 재산을 드리고 아무것도 쓸 것이 없었던 그 과부의 인생, 이와 같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는 가난 앞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의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 이 푸뉴마는 느낌이나 생각, 의지, 정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인간 내면 근원적으로 자리 잡은 마음이다, 이렇게 단어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 영, 심령,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푸뉴마는 문법적으로 주격이 아니라 역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어요. 저도 이제 잘 이해는 못합니다. 역격이라고 사용했는데 이 역격을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번역돼서 이 역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주석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역격으로 사용된 것을 해석해서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역격이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역격이 사용될 때는 이 영으로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발적.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자,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한 자,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의 전통을 누가 따랐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갔느냐 하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다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사막으로 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갈 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때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헌신하며 서약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팔고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영으로라는 단어를 관계의 역격으로 사용되었어요. 관계의 역격. 이럴 때는 영과 관련하여, 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과 관련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영과 관련해서 내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영과 관련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영과 관련해서 누군가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란 말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고 그 교부들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영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를 조금 더 신앙적인 덕목으로 세운 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춘 자, 자신을 낮춘 자, 이것을 바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되는 덕목, 첫 번째 뭡니까?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가난한 자로 살 때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 전통도 여기에 거의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관계 역격에서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해석이나 사회 경제적인 해석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에 의해서든지 타인에 의해서든지 어떤 사회 구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희망을 갖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을 기원 후 1세기경 팔레스틴에 있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원 후 1세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된 상태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진짜 실제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가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댈 것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도미니쿠스 수도승으로 파리 대학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관해서 가난을 두 가지 가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가난이 있다. 또 하나는 내적인 가난이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가난은 실제적으로 물질이 없는 상태. 그런데 이분이 전자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가난을 얘기하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적인 가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인 가난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않음.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 이 내적인 가난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내적인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이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에 세워지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고 알지 않게 되고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에크하르트는 세 가지 없음, 세 가지 무의 핵심은 바로 비움에 있다. 비움. 내 안에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단지 외적인 물질이 없음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철저하게 비워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도 이러한 철저한 가난을 의도하기 위해서 심령이라는 말을 더 첨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없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의 저 끝까지 심령이라는 가장 말초적인 그 영혼까지 다 비워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가난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이란 말은 완전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도움도 방법이 없는 사람, 무엇인가 의존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의존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에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만 의존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혼란한 상태, 아무것도 힘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없는 상태, 그 어둠이 굉장히 깊을 정도로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죠.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기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난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다 하죠. 근데 실상 내게 조금 뭔가 기댈 수 있는 숨통이 있다면 그 고백은 때로는 형식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의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숨통이 조금 튀어나가게 되면 그 간절함은 사라져요. 물론 고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왜곡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뭐죠? 일반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와 달리 마태복음은 이상하게도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신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나라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을 사용한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해요. 어쩌면 이 하늘나라는 그러한 의미, 앞에서 소개된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어떠한 범위를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온 우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를 이 세상과 관계없는 어떤 피상의 나라,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현존할 때 이 나라 자체도 하늘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시골교회 종지기로 살았던 고 권정생 선생님 쓴 천국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쳐다보는 저 먼 어느 공중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없이 여기는가? 서로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우주 바깥 어느 곳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죽어서 가는 감상적인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어찌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유치원 질문 같지만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너무나 귀한 것,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늘나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늘나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통 다스리는 상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면 바로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임하면 의를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불행이 있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이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이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감탄사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서술형처럼 읽었지만 감탄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진짜 가난한 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감격을 아느냐?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육신적으로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든지 내 심령으로 겸손해지든지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해져야 된다.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이루며 이 세상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